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PPT를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봉독하고 성도님들도 따라서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갖고 나아감 말씀 묵상 방법의 세 번째, 나아감 말씀 묵상 방법의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앉아 계신 분들하고 시선을 맞추지는 않고요. 저기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 묵상을 계속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나누고 있는데 아마 이번 시간이나 아니면 다음 시간쯤 되면 말씀 묵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번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미리 좀 말씀드리면 그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기도를 했고 또 말씀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와 말씀 묵상이 기본적으로 잘 내 삶에 구현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신앙적으로 배워볼 만한 것은 분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대로 그 다음에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선택이나 뭐 그런 것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아니면 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신앙의 그 다짐을 갖고 분별을 해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어떤 책을 한 권 갖고 할 건데요. 어떤 책으로 할 것인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미리 말씀드리면 그 책을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묵상의 방법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예전에 뭐나 이래서 멈추고 머무르고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각 과정마다 2가지씩 멈추는 단계에서 머무는 단계에서 2가지씩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말씀 묵상의 마지막인 나아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에 있어서 나아감 이것은 2가지로 내용이 들어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기이고 하나는 살기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혹시 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어떤 적용점만을 찾고 그리고 아주 짤막하게 그냥 오늘 뭐 교훈을 얻었네 이러고 끝난다면 이 앞부분에서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한 내용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큐티가 말씀 묵상이 기도와 살기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오래 하고 신앙의 여정을 오래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 건 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이제 PPT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바쁜 일상을 삽니다. 저도 되게 바쁘고 우리 모두가 바쁜데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말씀 앞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멈추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서 머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다 그러면 이 앞에 2개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사역과 어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감당으로 바쁜데 몸은 바쁜데 말씀 앞에 멈추지 않고 또 멈추지 않으니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거나 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드문 경우예요.
이미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알고 싶으면 멈춰야 하고 또한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당연히 조율이 되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알미 나의 삶을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정서를 바꿔서 그 사람의 인격을 바꿔 마침내 삶을 바꿔내는 것이죠. 예전에 영성일기 모임에서도 했던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이 뜨거워짐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머리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겁고 머리에 생각이 깊어지면 그것이 몸으로 구현하고 싶은 의지가 돼요. 그럼 그 의지가 반복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죠. 그리고 습관이 반복이 되면 바로 소위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로 그 사람의 정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정서가 바뀌어집니다. 급했던 사람이 좀 빨라지고 나태했던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방향으로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가야겠다라고 하는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혀 다른 삶의 가치로, 예를 들면 선교지를 떠난다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전혀 다른 가치로 선택한다든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됐을 때, 또 그분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이렇게 삶이 변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말씀을 만나면 우리 새롭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흙으로 우리를 맨 처음에 빚으셨다 말하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면 주일에 아니면 주중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고 계신가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말씀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빚어가게 되지요. 다음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뜨거움이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좀 이렇게 좀 풀어서 이렇게 적어놓은 글인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등지고 엠마오로 가게 되지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시죠.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래서 가던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긴 세월을 두고 보면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점점 변하는 거예요.
마치 분재할 때 나무를 조금씩 이렇게 기울게 하듯이 한 영혼의 기울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울어지기 위해선 모든 영혼들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그 영혼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와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쭉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즉 그의 모든 전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이렇게 한 번 경험했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확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홀로 광야에서 수년을 보내고 사도의 일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들을 과정 속에서 경험하면서 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전인격에 걸쳐서 역사합니다. 우리를 바꿔내요. 우울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평온한 마음으로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에 가까웠던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게 바꿉니다. 그리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때로는 순간 막 분노하고 막 그랬던 나의 이 손발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아지거나 조금 인내하거나 그것들이 수그러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신앙인의 성화의 과정에 나타나는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의 머리, 지성과 우리의 가슴, 감정과 우리의 손발, 의지가 반응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이것이 더욱더 말하자면 심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묻는다면 변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성도일 때보다 전도사일 때, 그리고 부목사나 목사가 되고 지금 한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점점점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쭉 계속 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큰 은혜를 누렸던 건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그 말씀에 무감해져서 그렇지, 말씀을 매일 꾸준하게 한 번에 막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만났을 때 비로소 살아나게 됩니다. 어느 시인의 그 시처럼 비스듬히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에게 이렇게 어깨를 내어줄 때 그 생명은 살아나는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있기에 그 말씀에 우리가 기대서 영혼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어두움과 만약에 불안과 우울,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조금씩 또 조금씩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침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활력 있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활동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만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워지지만 그 부드러움은 유약함이 아니에요. 부드럽다고 하는 건 모든 상황과 때에 맞춰서 활동할 줄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을 때 웃을 줄 알고 슬퍼할 때 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말씀으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울한 분들이나 아니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울어야 할 때 잘 울지 못합니다. 그리고 웃어야 할 때도 잘 웃지 못해요. 그 이유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우울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공황장애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조금씩 당기면 그분이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와요.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매일매일을 잘 살아가셔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에는 나의 상처난 부분이나 모자란 부분,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한 부분, 아니면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그 모든 부분을 예리하게 다듬어 주시고 쪼개고 정리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셔 판단하심으로 우리가 거짓 없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온전한 영혼으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옆에 메시지에 보면 메시지 번역본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오픈이 되면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여러분 전혀 주눅 들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시하면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나를 말씀으로 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든든하기에 상대의 말이나 상대의 눈빛에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말씀으로 오픈이 되면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눈치 보는 것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것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 다듬어 주세요. 정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이에요. 우울한 거, 뭐 슬픈 거, 걱정, 하나님이 잘 이렇게 다듬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수술방에 있는 의사의 칼보다 더 예리하게 사람의 몸을 다루고 어떤 탁월한 상담가의 관찰력보다 더 깊이 사람의 마음과 뜻을 통찰하고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혼과 영에게까지 도달하여서 새롭게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말씀 묵상 가운데 일어나요. 말씀 묵상, 여러 번 말씀 묵상했던 본문인데 단 한 번도 이 말씀에서 이런 것을 본 적도 없고 느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쿡 집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나도 외면했던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실의 의사의 칼보다 예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상대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말씀이 다루지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과 한 사람의 삶이 만날 때 그래서 반드시 창조적인 역사,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 앞에 살아있는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만날 때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형성해 갑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그냥 그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냅니다. 여기서 제가 경험한 바이기도 하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권면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정말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한 해, 두 해 쌓이고 또 쌓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져 가요. 그래서 혹 아직 믿음이 적은 자녀들을 두고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안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직 긴 시간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그리고 우리의 손자와 손녀를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손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빚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안고 인내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옆에서 끊임없이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부모의 모습,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배우자의 모습으로 그 곁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언젠간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고 내가 갔던 말씀의 방향으로 모든 가족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들은 말씀으로 곧 내가 나아갈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에서 얻는 정보도 있지만 정보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내는 나의 영혼의 형성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말씀을 좀 긴 시간 동안 봐야 해요. 5분 살짝 본다고 그거는 정보만 얻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내 자신을 형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분일 수 있지만 15분, 20분 정도까지 계속 매일 해보시다 보면 정보를 넘어서 어떤 머리의 지식을 넘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는 말씀에 우리를 맡겨도 그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뭐 대단한 걸 걸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나 대단한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약 99%는 그냥 평범한 성도로 삽니다. 한 1% 정도가 뭐 역사에 빛나는 신앙의 이 산맥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되는 것이죠.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그냥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잠깐 봉우리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가 안 되었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모든 99% 대다수가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겁먹지 말고 잘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잘 빚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나를 속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말씀을 들은 내 자신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이죠. 들은 말씀은 엄청 많고 또한 들어서 해줄 말은 많지만 내가 살아낸 말씀이 없으니 내가 결국엔 말씀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성도들도 목회자도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왜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이 곧 자신의 수준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목회자인 제가 빠질 수 있는 아주 큰 착각이죠. 제가 막 그 말을 하면 제가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죠. 전한 말이, 들은 말이 곧 자기 수준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들은 말씀으로 내 수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제가 전한 말씀으로 제가 말씀 묵상을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으로 제 수준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삶의 무게를 통과할 때, 삶의 그 무거운 무게를 통과할 때 그 사람의 삶에 더욱 밀착이 되어서 마침내 역사하게 됩니다. 들은 말씀을 나의 손발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삶의 긴 시간을 통해서 그 삶의 무게를 통과할 때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짧게나마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그냥 평범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계속해서 그냥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잠깐 외국 나가기 전에 교사를 1, 2년 하겠다고 잠깐 했다가 저녁에 북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야학을 일주일에 한 번 잠깐 했을 뿐이었어요. 잠깐, 아주 조금 순종했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어느새 저의 젊음을 들여야 하는 북한 학교를 세우는 일이 되었고, 그 일을 하다가 전도사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작게 순종했을 뿐인데 그것이 씨앗이 돼서 그 다음으로 자꾸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됐죠. 순종은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확 던져서 그냥 북한 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나의 준비된 것에 맞춰서 하나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통해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신 무게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삶에서 행하기 위해 노력해 본 사람은 아는 만큼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들은 것은 많고 아는 것은 많고 또 말한 것은 많지만 그것에 비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건 절반도 안 되니 내가 정말 모자라구나라고 한계를 철저히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엔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팔복의 은혜를 말씀 묵상을 살아내려고 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을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반면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도, 자신을 깎아내리는 자기 비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리가 여기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여요. 나보다 좀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그냥 인정할 뿐인 것이죠. 자리가 다른 거지 자기를 비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붙들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나은 것들이 많은 분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익히게 됩니다. 몸으로 익히게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나의 힘으로 다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하루 또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서서히 몸에 익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와서 그냥 문을 열어보니 그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간 것뿐이에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선인들의 자서전을 읽어봐도 대부분 그래요. 내게 그 일이 왔었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다. 제 주변에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그 첫 번째 그 단초가 됐던 사건을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집에서 그냥 놀고 있었는데 집에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집 전화로. 오래 전이죠. 30년 전쯤인데 전화가 와서 전화기를 들었는데 통화를 하는데
뭔가 말이 좀 어눌한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말이 어눌한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좀 더 해보니까 이주 노동자신데 임금이 체불되고 또 산재를 당해서 몸이 아픈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어디다 전화를 한다고 한 건데 잘못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그분이 여대생이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해서 그분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건너 이 땅에 온 난민들을 돌보는 일까지 하게 된 것이죠.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마치 이렇게 선순환을 돌듯이 선순환적인 순종 훈련을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말씀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에 더욱 깊이 들어와서 겸손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포인트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그 여담으로 저희 장인어른이 그 논산에서 젖소 농장 하시는 그 장로님이신데, 제가 이제 목회자랑 이제 제가 중간에 목회자가 돼서 이제 장인어른한테 목회자가 됐다고 말씀드렸을 때 장인어른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논산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단위에서 막 성도들을 혼내면서 막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위에서 내려와서 문 앞에서 인사할 때는 허리가 90도가 되도록 성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단위에서 소리친 게 이렇게 상세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겸손해지십니까? 허리가 많이 굽어지시고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더 많이 낮아진 마음, 가난한 심령이 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씀 묵상을 잘하고 계신 거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더 깊고 더 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조금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많이 순종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말씀에 큰 은혜를 주세요. 그럼 들은 말씀만큼만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아우 귀하다 이러면서 또 큰 거를 주시는 거죠. 그런 게 반복되면서 나는 요만큼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요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막 1시간씩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분, 35분 정도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나눈 이 앞부분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또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또 말씀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